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선은 수업하기에 앞서서 공지사항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설 연휴죠. 그래가지고 수업을 이제 휴강이고요. 그 다음에 2월 7일이 전 몰랐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정초살림기도 기간이라고 그날 방학을 하루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2주간 수업이 없음을 잘 알아주시고 회장님께서는 그것을 전체 공지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에 2월 7일 이렇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자비와 그리고 지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 2시간 동안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권능 중에서 하나는 자비, 하나는 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부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펼치신 사상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평등과 평화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생활을 보면서 양쪽에서 계시는 보살님들 두 분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협시보살, 좌우 협력해가지고 함께 모시는 그러한 보살님을 협시보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부처님, 즉 역사적인 부처님에게 있어서 협시보살은 아니고 시공을 오랫동안 하신 제자는 누구실까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열반에 드시기까지 45년 동안 그렇게 가르침을 펼치셨는데 그 세월 중에 반 이상 25년 정도를 옆에서 시공을 사신 그 제자분이 누구실까요? 아난다라는 분이에요. 들어보셨죠? 무슨 제일 아난? 다문제일 아난. 왜 다문일 수밖에? 왜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을 수밖에 없을까요? 옆에서 항상 모셨기 때문에 다문제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식 중에도 편한 자식이 있고 불편한 자식이 있나요? 제가 안 나와봐서 모르겠어요. 네. 자식 중에 좀 편한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불편한 자식이 있나요?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혼내거나 뭐 시킬 때 누구한테 시키게 돼요? 편한 자식. 그쵸? 불편한 아이는 눈치가 좀 보이게 되죠. 저희 은사스님도 그래요. 물론 우리 스님들 세계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자 한 명, 상자가 뭐냐면은 이제 제자예요, 제자. 상자 한 명에 지옥 하나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상자 한 명에 지옥 하냐면은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왜 대체적으로 출가하신 분들이 다들 출가할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만한 이유가 있는 듯이 고집도 대체적으로 세고 자기가 출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은사스님이어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그 중에는 또 말을 잘 듣는 상자도 있고 그리고 또 불편한 상자도 있어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시공을 살았는데요. 어떤 시공 사는 스님은요,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안 가르쳐 주니까 부처님 아무것도 아니대, 그냥 말씀만 잘하셔 하면서 개종을 해버려요. 다른 종단으로 가버려요. 왜? 자기는 불교에 들어와서 부처님이 뭘 배우고 싶었죠? 신통력을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항구하시고 안 가르쳐 주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아무 능력도 없어, 말만 잘할 뿐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죠. 또 어떤 분은요, 부처님 시공을 하다가 이 시공 사는 게 좀 귀찮은 것도 있고 내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부처님을 떠나서 혼자 조용히 숲속으로 와서 수행을 해요. 왜냐? 깨달음을 나도 성취해서 부처님처럼 되려고. 하지만 시기상조여서 결국에는 그냥 나와버려요. 뭐든지 시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부처님께서 살펴주실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싫어서 그냥 도망친 거예요. 또 어떤 스님은요, 부처님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저는 왼쪽으로 갈 건데요, 왼쪽으로 가자 그러면은 저는 오른쪽으로 갈 건데요 라고 하면서 자기 고집을 부리는 스님이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편하게 즉 모심을 받았을까요? 불편하셨을까요? 불편하셨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20년째 되는 그러한 해에, 연세가 그러면 몇이세요? 부처님 29에 출가를 하셨어요. 35에 뭐 하셨어요?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깨달음을 얻으신 지 20년 만이라는 거는 몇 세세요? 55세세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나도 이제 좀 누군가로부터 딱 한 사람이 오랫동안 나를 좀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할 건지 또 이렇게 대중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누가 먼저 가장 손을 먼저 들었을까요? 누가 제일 손을 먼저 들었을까요? 누가요? 부처님이 상수제자라고 생각했던 분, 당신이 그렇게 아끼셨고 했던 분, 바로 사리붓다요. 사리붓다, 지혜 제일 사리붓다께서 먼저 손을 드세요. 근데 사리붓다께서 부처님하고 연세랑 별로 차이가 없으세요. 사리붓다 또한 시공을 받으셔야 돼요. 게다가 사리붓다 또한 뭐하죠? 이제 제자들이 많아요. 사리붓다를 의존하는 제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시공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막 물어보다가 이제 누구 순서가 된 거예요? 아난다 순서가 됐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난다요. 그대는 왜 다른 그 비구들이 다 나 시공 산다고 그러는데 그대는 왜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가만히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아난다라는 분이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31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315페이지 찾으세요. 찾으셨죠? 자,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아난다에게 차례가 돌아왔다. 그대는 왜 시자가 되길 청하지 않는가? 부처님께서 물으셨지만 아난다는 침묵하였다.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3차례나 물은 뒤에야 일어나 합장하고 말하였다. 자, 얼마나 좋은 말인지 들어서 새기셔요. 부처님께서 보시받은 옷을 저에게 주지 않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시중을 들겠습니다. 부처님 바위에 공양받은 음식을 저에게 주지 않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 들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거처하는 방에서 함께 지내자고 하지 않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 들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초대받은 자리에 저를 데려가지 않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 들겠습니다. 제가 초대받은 자리에 부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 들겠습니다. 먼 곳에서 사람이 찾아왔을 때 언제든 데려오도록 허락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 들겠습니다. 제게 의심나는 것이 있을 때 언제는 질문하도록 허락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 들겠습니다. 제가 없는 자리에서 하신 법문을 제가 돌아왔을 때 다시 설해 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 들겠습니다. 아난다라는 분이 부처님께 시중을 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은 좀 다르죠. 부처님 좋은 가사 받으면 저도 좋은 가사 해주세요. 부처님 좋은 자리에 공양하러 가면 저도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받는 대우를 자기에게 오게끔 하지 않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삼습니다. 요즘 날에요, 보면은 절에 가보면 큰 절이든 작은 절이든 주지 스님이 계시죠. 그러면 주지 스님을 모시는 시자 스님이 됐든 또는 어떤 작은 절에 주지 스님을 모시는 총무 보살님이 됐든 어떤 점이 좀 안타까우냐면 큰 스님을 모시면은 그 시자 보는 분이 큰 시자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큰 스님을 모시고 있다고 해서 어깨를 막 하고 막 자기가 이렇게 뭐 진짜로 이렇게 높은 사람 마냥 의시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밖에서 느끼는 권력을 여기 즉 스님이 돼가지고 충당하는 그 욕심의 한 모습일 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절에 가서 주지 스님이 있는데 어떤 보살님이 시봉산다 그래서 그걸 막 유세를 떨고 다른 보살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를 내리고 하는 거를 보면요, 주지 스님도 아닌 분이 완전히 절에 주지가 돼 있는 주지 스님이 오히려 당연히 겸손해야 되는 것처럼 그 보살님도 또 그 시자님도 겸손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해야 되는데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신 적이 아직 없죠? 다행이에요. 네, 그런 걸 보면요 너무나 안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안 돼요. 지금 안한다라는 분은요, 당신 스스로 당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단 특혜가 좀 있어요. 무슨 특혜가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어디를 초청받았을 때 부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왜 특혜일까요? 왜 그것을 부탁드렸을까요? 왜 부탁드렸을까요? 언제든 부처님을 시봉하겠다. 내가 부처님 덕분에 그렇게 초청을 받아서 간다라는 것은 부처님 덕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시자라는 거고, 또 이유가 있어요. 또 중요한 거. 제가 어디 일 보고 돌아왔을 때 법문을 듣지 못했다면 뭐 저에게 들려달라고요? 법문을 들려달라고요. 이거는 뭐 하기 위해요? 공부를 하기 위함이에요. 이런 조건을 이제 안한다가 말씀드렸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훌륭하다 안한다요 라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25년간 당신을 시봉할 시작, 즉 안한다를 곁에 두고 이제 같이 수행을 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안한다라는 이름이 한문으로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경희입니다. 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놀랍고 기쁘구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기쁘구나. 자, 오늘 이제 평화와 평등의 가르침으로 들어서면서 법구경이 아니고, 제가 이건 좀 수정을 봐야 되겠네요. 글씨체가 달라져가지고 이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성내고 악의를 품고 악하고 자비가 없는 사람, 그릇된 견해를 가진 사람, 사기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고.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죠? 숫다, 밑받다라는, 우리가 숫다라는 것은 경이고요. 밑받다라는 것은 모음, 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숫다, 밑받다는 경집, 즉 경을 모아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천한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왜 천한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인도에는 사성계급이라는 게 있었죠. 무엇이 있죠? 맨 위에 종교를 주관하는 바라문,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포함되어 있던 귀족과 왕족, 군사를, 정치를 책임지는 크샤트리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평민이라고 하는 바이샤, 그리고 그 밑에 무엇이 있죠? 천민이라고 하는 수드라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불가초 천민의 집단이 있죠. 사성거구 계급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신분이 확실하게 나눠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질문이 내려진 거냐면 천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성계급에 따르면 바로 불가촉 천민이나 그리고 천민에 해당하는 수드라가 천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천한 사람은 계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 천한 사람이다? 바로 성내고 아기를 품고 악하고 자비가 없는 사람, 그릇된 견해를 가진 사람, 사기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일컬으셨어요. 결국엔 그것은 무엇이죠? 행위가, 그 사람의 행위가 기한 사람을 만들거나 또는 천한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이것을 기본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뒤에 불을 하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비구가 낸 불가촉 천민 수미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가 된 불가촉 천민 수미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이 마을에서 탁발을 하게 해주시오. 좋아. 탁발을 원한다면 당신도 피를 흘려보든지. 나무를 치우면 마을에서 추방당할 줄 알아라! 마을로 들어오십시오. 이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약을 올리고 싶어합니다. 저를 빠지지 마세요. 제 그림자에도 중자님이 돌아오십니다. 내가 왜 돌아오지? 자네도 위와 같은 사람이. 그런데 사람을 만지는 게 어째서 부정하느냐? 인간의 부정은 오직 탐욕, 증오, 집착, 가래를 통해서 온다네. 그리고 자네처럼 사람이 많은 사람은 모두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하는. 당신은 도대체 가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가? 그런 옷을 입는다고 가슴의 인자요? 당신은 그저 사기꾼이야? 인간에게서 인간성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사기꾼이요. 나를 사기꾼이라 불러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맞겠습니다. 우리처럼 이 사람도 생명을 가지고 있어. 낮은 인간이라고 그를 멸시하는 걸 사기 행위라고. 이건 우리 종교의 걸 확실히 해두겠어. 사기 행위가 아니오. 이 사람 역시 이 지상에서 인간을 창조하는 데 사용했다는 진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두 사람을 차별하는 건 창조주를 중상하는 거예요. 만약 허공에 진흙을 던진다면 하늘이 더
진흙이 우리 얼굴로 떨어진 것. 하늘은 차별하지 않았어. 마치 아버지처럼 모두를 덮어준다. 또한 땅은 먹거리를 생산하고 땅 역시 차별하지 않았어. 바람은 우리 모두에게 고를 불어주고 물은 모든 게 갈증을 달래주고 저 자연도 이처럼 차별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왜 차별을 합니까? 진정 그렇다면 그 사람을 비구로 만들지. 그거 매우 좋은 생각이야. 수민아, 자네는 비구가 되겠나? 불과 주천분이 위대한 손님의 비구가 되다니. 저를 그럴 만한 사람이 다른 이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는 거라네. 나 북단은 여기 이 수미타를 비구상가에 환영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가셨어요.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행위죠. 탁발이라는 것은 하루에 한 번 식사를 하시는 부처님께서 마을로 가셔가지고 공양을 얻어오는 의식을 바로 탁발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당시 시대적 풍토에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매도들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거니와 공양을 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을에다가 이제 부처님 못 들어오도록 뭐 한 거죠? 가시를 다 뿌려놓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것을 만약에 보신 다음에 가시를 이렇게 해놓다니 하면서 신통력을 보여가지고 공중부양을 딱 해가지고 막 3회전 해가지고 거기에 딱 안착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멋있다라고는 말씀할 수 있겠지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위대한 가르침을 알려주시는 부처님은 계시지 못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 그것을 그대로 다 모아서 인내하시고 받아들이셔요. 아픔을 감내하셔요. 왜 아픔을 감내하실까요? 당신이 하는 올바른 행위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픔을 감내하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감내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갔을 때 누가 그 가시를 치워요? 수미타라는 불가촉村民이 그 가시를 다 치워요. 마을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죠. 부처님께서 이 수미타의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기꾼이라고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비난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인간에게서 인간성을 뺏는 행위야말로 사기라라고 말씀하셔요.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세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에요. 지금도 솔직히 갑질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뭐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을 천시하고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500년 전에는 심했겠죠. 1000년 전에는 얼마나 심했을까요?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 2600년 전에 그렇게 심한 카스트 제도가 있을 때에도 모든 것들을 다 차별을 없애고 평등의 자리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다?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사부대 중에 이제 비구니 승가도 인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비구를 이루는 구성원도 귀족과 왕족만 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불가촉 촌민도 무엇이 될 수 있다? 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이것은 정말 위대한 선언이세요. 비구가 되는 순간 왕조차도 그 비구, 즉 불가촉 촌민이었던 비구에게 뭐 해야 되죠? 삼배를 드려야 되고 예경을 해야 돼요. 이것은 계급 제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위대한 사상이면서 위태로운 사상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 불교가 한동안 인도에서 사라진 적이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불교를 믿지 않아요.
인도가 태생적으로 불교를 탄생시키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에는 불교인들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교가 얘기하는 평등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또 하나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의 거리를, 사해성의 거리를 걷고 계셨을 때예요.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는 우리가 화장실이 지금은 아파트에 있지만 옛날엔 다 뭐였죠? 후세식. 그 동네에 그 집에다가 이렇게 화장실 없고 밖에 마을 매체에 있는데 밖에 그 화장실 따로 있고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저는 왜 갑자기 제 나이를 이야기할 1900년이 얘기할 뻔했는데 강원도 정성군 고안을 여러분들 두문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두문동. 그리고 그 두문동에 무번지 출생이에요. 왜 무번지인지 아세요? 마을이 무어가 마을이라 번지수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지촌이죠. 오지촌.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3-4집 있으면 밖에 저기에 하나 이렇게 있는 그런 데였어요. 옛날에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후세식 가보면은 그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뭐죠 이거? 세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만 뚫려져 있고 밑에 통통 크게 불어놓은 거 기억 안 나시나요? 그러면 이제 그거 막 때 되면 퍼가지고 버리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니디라는 분도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똥통을 똥지게를 지는 그런 불가쪽 천민이었어요.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시고 이제 사와띠 거리를 이렇게 걷고 계신데 니디, 똥통을 지닌 니디가 너무 일에 빠져있고 똥통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발을 헛디뎌서 어떻게 하죠? 그것을 바닥에 턱 떨어뜨려요. 똥통은 깨져버리고 똥은 튀어가지고 부처님 가사에 막 묻었어요. 니디가 당황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부처님, 이 더러운 것을 부처님한테 묻히고 라고 얘기했을 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니디를 데리고 강가에 가세요. 강가에 가셔서 똥이 묻은 니디의 몸을 씻겨주셔요. 니디가 막 만류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저를 만질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고요. 마음이 선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의 승가, 비구 승가에 들어오지 않을래라고 했을 때 니디가 저처럼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라면 340페이지입니다. 340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입니다. 부처님은 찾으셨나요? 부처님은 맑은 물을 움켜 니디의 정수리에 부어주며 말씀하셨다. 염려 말아라 니디야. 나의 법은 청정한 물이니 너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으리라. 넓은 바다가 온갖 강물을 다 받아들이고도 늘 맑고 깨끗한 것처럼 나의 법은 모두를 받아들여 더러움에서 벗어나게 한단다. 나의 법에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귀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피부색의 차이도 없단다. 오직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를 증득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눠준 무인물 쓰실까요? 거기에 어느 종족에서 출가를 하였건 누구나 깨달음을 얻음이라는 부분 보세요.
이어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완만한 죽이 있는 맑고 깨끗하고 차갑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연못이 있다고 하자. 만일 동쪽에서 오는 사람이 뜨거운 날씨에 기진맥진하고 지치고 목이 말라 갈증을 느낀다면 그는 그 연못으로 가서 갈증을 풀고 뜨거운 날씨로 인한 열을 식힐 것이다. 서쪽에서 오는 사람이든 북쪽에서 오는 사람이든 남쪽에서 오는 사람이든 어느 곳에서 오는 사람이든 뜨거운 날씨에 기진맥진하고 지치고 목이 말라 갈증을 느낀다면 그는 그 연못으로 가서 갈증을 풀고 뜨거운 날씨로 인한 열을 식힐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왕족에서 출가한 어느 누구라도 브라హ్మ인 종족에서 출가한 어느 누구라도 평민 종족에서 출가한 어느 누구라도 노예 종족에서 출가한 어느 누구라도 열애가 가르친 가르침과 계율에 들어와서 자애와 자비 함께 기뻐와 그리고 평정을 닦으면 내적인 평화를 얻는다. 그리고 이런 내적인 평화로 인하여 그는 사문에게 합당한 길을 수행한다고 나는 말한다. 어느 종족에서 출가를 하였더라도 번뇌를 부수어 번뇌 없는 해탈을 깨달아 머문다면 그는 번뇌를 부수어 버린 깨달은 사람이다. 요즘 촬영을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전략적으로 출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략적 출가가 뭐냐면은 집에 삼촌이 큰 스님이에요. 집에 친인척이 다 스님이에요. 그리고 좀 잘 나가는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요. 조카들을요 출가를 시켜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출가시켜서? 왜 출가시켜요? 너무 아픈 이야기죠. 당신이 지은 절을 물려주려고, 그 자리에 두려고, 크게 만들려고, 집안이 스님 집안이 되는 거는 너무나 좋죠. 맞죠? 많은 분들이 한 집에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는 것은 깨달음을 위해서 가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 집이 완전히 스님을 출가를 전략적, 사업적으로 같이 출가를 해가지고 조카를 출가시키고 그 절을 물려주고 이런 거는요, 와,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일종의 금수저 스님들이죠. 네.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왕족이든 평민이든 귀족이든 출가를 하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친 그러한 가르침에서 자애와 자비 함께 기뻐와 그리고 평정을 닦아서 내적인 평화를 얻는 것이 목적인 출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합당한 출가이며 그랬을 때 부처님 이 법안에서 모두가 평등해질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당신의 법을 대해 큰 바다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바다가 온갖 모든 강물의 더러움을 한꺼번에 다 받아들여서 정화시키듯이 모든 강물을 차별하지 않고 더럽다라고 해서 버리지 않고 모든 강물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의 바다가 되는 것처럼 부처님 가르침은 모든 이들의 평등함을 알려주시는 큰 가르침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가의 나쁜 점을 좀 이야기해서 요즘 세태가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얘기한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또 슬픈 이야기를 하나 할 거예요. 무엇이 슬픈 이야기냐? 한 남자의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남자가 자, 죄송합니다. 예전에 사와띠에 아임사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임사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아임사 여러분들 아임가 요가는 들어보셨어요? 요가 이름 참 많잖아요. 아임가 요가, 그 다음에 뭐 하타 요가 들어보셨나요?
네, 그 중에 아임사 요가라는 것도 있어요. 이름 요가 분파 중에 아임사 요가. 그러면 그 아임사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힘사라는 것은요, 불살생이라는 뜻이에요. 불살생 또는 비폭력, 폭력을 쓰지 않음, 남을 해치지 않음. 이것이 무엇이다? 아임사. 그래서 아임사카라는 사람은 이름이 무엇이에요? 누구든 해치지 않는 자, 폭력을 쓰지 않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아임사카. 바라문 출신이었어요. 아버지는 파세나기 왕을 보좌하는 박가와라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도 아주 훌륭한 집안의 만단이라는 분이신가 그래요. 그 사이에서 나온 아주 훌륭한 이 아임사카. 인물도 좋고 총명하고 게다가 날렵하고 힘도 셌어요. 누가 봐도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 아임사카의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은 50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이 스승 또한 그 500명의 제자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했을까요? 누구를 제일 아꼈을까요? 아임사카를 제일 아꼈어요. 총명하고 그리고 날렵하고 민첩하며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자기에 대한 신의가 아주 높았기 때문에 아임사카를 매우 좋아했어요. 그런데 스승의 부인이 문제가 있었어요. 아임사카가 너무 총명하고 잘생기고 하니까 스승의 부인이 누구를 남모르게 좋아한 거예요? 아임사카를 남모르게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스승이 먼 길을 떠나야 될 때가 왔었어요. 스승이 떠나고 나서 스승의 부인이 아임사카한테 부탁을 해요. 아임사카야, 스승이 없는데, 남편이 없는데 이 많은 제자들, 물론 다 그 제자들이지만 나는 이 제자들을 못 믿겠어. 다 남자 아니야. 이 무서운 이 밤을 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임사카가 스승의 부인은 스승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탁을 들어줘요. 그래서 스승의 부인 방문 앞에서 보초를 쓰고 있었죠. 그때 방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란 아임사카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스승의 부인이 아임사카한테 얘기하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잠을 못 자겠으니 내가 잠들 때까지 옆에서 좀 지켜달라고 하면서 아임사카를 뭐하죠? 유혹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임사카가 아무리 스승의 부인이어도 안 되겠다 하면서 자리를 피해버려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자의 연모가 무엇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무엇으로요? 화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예전에 드라마 여인천하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은 막 맨날 나오는 왕비들, 후궁들이 그냥 막 하죠. 그 아임사카 스승의 부인도요, 연기를 하는 겁니다. 스승이 돌아오는 날 어떻게 한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막 핥히고 막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그 남편이 오자마자 달려가서 막 흐느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 아임사카가 당신이 없을 때 나를 이렇게 해놨다. 그 말을 들은 스승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가지고 아임사카를 내쫓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분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묘수를 생각했네요. 어떤 묘수요? 아임사카를 부릅니다. 아임사카야, 너는 진짜 뛰어난 제자인데 네가 천상에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줄 건데 이 말을 듣고서 네가 믿을 수 있을까? 에이, 말 안 하겠다 라고 하니까 이제 아임사카가 스승님 말씀이라면 제가 뭐든지 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스승이 얘기합니다. 아임사카야, 지금 밖으로 나아가서 하룻밤이 지기 전까지 100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끊고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어라. 100명이 되는 순간 너는 천상의 세계로 갈 것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렇게 위대한 성자를 만약에 죽인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손가락을 자른다면 너는 곧바로 천상 중의 천상인 범천의 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들은 아임사카가요, 이제는 천상에 갈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을 스승이 알려줬다고 생각해서 사악기 거리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무엇을 만들죠? 앙굴리를 만들어요. 앙굴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 바로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게 앙굴리 말라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제 비폭력을, 즉 누구도 해치지 않는 자, 아임사카가 누가 돼버렸어요? 한순간에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드는 앙굴리 말라로 돼버렸죠. 이 소문이 막 퍼지니까 이제 군사들이 오고 막 그것을 아임사카, 앙굴리 말라를 잡으려고 오니까 앙굴리 말라가 어디로 도망치냐면 도망치는 숲 또한 좀 이름이 이상해요. 잘리니 숲. 잘리니 숲으로 도망을 가요. 잘리니 숲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죽여서 사람들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어요. 왜요? 살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승이 말씀하신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 공부,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단 하나만 맞추면 돼요. 이제 한 사람만 죽이면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어요. 저기서 누가 오냐면 어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오셨을까요? 아들이 걱정돼서. 아들이 하루 종일 굶고 있었기 때문에 배고플까봐 음식을 싸가지고 어머니가 앙굴리 말라에게 와요. 앙굴리 말라가 어머니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어머니!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응? 이제 어머니 때문에 제가 천상세계에 갈 수 있어요. 자, 어머니 손가락을 제가 자릅시다. 라고 어머니 목을 탁 자르려고 하는 순간 저기서 아주 밝은 빛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저를 신고하셨나요? 군사들이 지금 오는 건가요? 아니다. 내가 어떻게 내 사랑스러운 아들을 신고할 수 있겠니? 라고 해서 보니까 저 멀리서 오는 분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세요. 부처님께서 그 소문을 듣고서 잘리니 숲으로 혼자 오신 거예요. 어머니! 잘 됐어요. 이제 어머니 안 죽어도 돼요. 제가 저 부처님 죽이고 여기 와서 어머니가 주신 맛있는 음식 먹고서 천상으로 곧바로 갈게요. 라고 하면서 부처님을 잡으러 가요. 근데 희한하죠? 분명히 세 발자국 앞에 부처님이 계신데 어느 순간 또 부처님이 저기로 가 계신 거예요. 막 달려가가지고 또 부처님을 잡으러 가면 거의 다 왔던 순간에 부처님이 세 발자국 앞으로 가 계신 거예요. 앙굴리 말라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화가 치밀어 오는 거죠. 성자요, 좀 서보세요, 서보세요. 아니 내가 지금 당신 죽이고 내가 천상에 갈 수 있는데 왜 안 쓰고 그렇게 계속 도망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앙굴리 말라요. 지금 멈추지 않은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그대이니라. 나는 이미 멈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앙굴리 말라가 따지죠. 계속 도망갔으면서 뭘 멈췄다고 라고 얘기해요. 앙굴리 말라요. 난 이미 분노심을 멈췄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끌어오르는 분노심에 계속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라는 것을 일러주세요. 그 순간 앙굴리 말라가 다시 머리에 충격을 받고서 자신의 모습을 둘러봅니다. 아임사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 말씀드리죠. 부처님, 제가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신고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비구승가의 일원으로 아임사카를 받아들이세요. 쪽 33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입니다. 나는 해치려는 마음을 모두 멈추었는데 그대는 아직 해치려는 마음 멈추지 못하고 있다. 나는 자비심에 머물러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데 그대는 악업을 멈추지 못하고 사막도의 고통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나는 번뇌의 망상을 끊고 진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대는 진리를 보지 못해 그릇된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어쩌면 지금 앙굴리말라는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잃고서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탐욕심에 눈이 멀었을 때, 끊임없이 타오르는 분노심에 눈이 멀었을 때, 끊임없이 타오르는 어리석음에 눈이 멀었을 때 이 세상은 나를 진짜로 막 망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치고 있는 게 누굴까요? 내 자신을 보고 있지 못한 내가 계속 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끓어오르는 분노심과 탐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요. 그것을 멈추고서 바라봤을 때 거기에서 변화가 생겨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누구 요즘 얘기하면은 좀 누구 생각나가지고 그렇지만 뭐 하면 보인다고요? 뭐 하면 보인다고요?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고요. 그쵸? 누구 생각나가지고 요즘 잘 얘기하지 않지만 아주 옛날에는 유명한 책이었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거. 자, 멈추다라는 것을 한문으로 적으면 뭐라 그러냐면 지다 그래요. 멈출 지. 그 다음에 본다라는 것을 한문으로 적으면 뭐라 그래요? 관이라 그래요. 볼관. 그러면 이걸 합치면 뭐라 그래요? 지관. 지관 수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것이 뭐 말은 어렵게 얘기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멈춰서 자기를 잘 들여다보는 것을 바로 지관 수행이라고 해요. 옛날에 진울 스님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썼죠. 멈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요하게 있는 거예요. 그쵸? 정. 그 다음에 본다라는 것은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해. 정의 쌍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사회 시간에 진울 스님이 정의 쌍수 운동을 벌였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때 정해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살인자 앙굴리말라가 비구승가에 들어왔어요. 비구스님 됐어요. 사람들이 비구스님 됐다 그래서 앙굴리말라를 예경하고 공양을 올리고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와띠 거리에서 뭐 했어요 지금?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사와띠 거리 가서 삭발을 하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어요?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 저 부처님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삭발 나오면 뭐예요? 돌 던지고 침 뱉고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 부모를, 내 자식을, 내 친구를 죽인 사람이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어느 날도 앙굴리말라가 삭발을 나갔다가 몰매를 맞아가지고 온몸에 피를 흘리고 돌아왔을 때 앙굴리말라를 데려가서 씻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감내하라 바라문이여, 감내하라 바라문이여. 그대가 수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지옥에서 고통받을 그 업의 각오를 지금 여기에서 겪는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분명히 억울한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또 흥분하고 화내고 하면은 또 똑같이 흥분하고 화내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 전생의 수겁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 여기서 풀리려고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나는구나.
수천 년, 수백 년, 수십 년을 더 고통스러워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 다 갖고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디 보시냐면 33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아임사카, 참아내야 한다. 너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아주 오래 갈 것이다. 앙굴리말라는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밝은 목소리로 노래하였다. 확고한 신념으로 세존의 가르침을 듣고 확고한 신념으로 세존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확고한 신념으로 훌륭한 법들과 사귀어 반드시 저는 열반을 성취하오리다. 저는 본래 흉포한 악인,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드는 자, 더럽고 탁한 제약의 강변을 떠돌다 다행히도 세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흘리는 피는 지난날의 업장을 녹이는 것,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리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리다. 팔 만드는 장인, 뿔을 잘 다루고 능숙한 백사공 거친 물살 누르며 훌륭한 목수 나무를 다듬듯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다스립니다. 어떤 이는 채찍으로 저를 때리고 어떤 이는 폭언으로 저를 욕해도 끝내 칼과 몽둥이로 맞서지 않으리니 저는 이제 스스로를 항복받았습니다. 지난날 어리석어 악행을 일삼았지만 이제는 그쳐 다시 저지르지 않으니 구름을 헤치고 나타난 하느님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춘 것 같습니다. 지난날 어리석어 악행을 일삼았지만 이제는 그쳐 다시 저지르지 않으니 구름을 헤치고 나타난 달님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춘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고통에서 감정을 다스리며 걸식한 음식으로 만족하며 살렵니다. 수많은 고통을 참아내는 동안에 제가 지은 악업도 다할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구태여 살기를 바라지도 않나니 이제는 그저 때를 기다리며 기쁨을 누릴지언정 번민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함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구름을 헤치고 나타난 행님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춘과 같습니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옛날에 영화 제목, 글 제목도 있죠.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자, 구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악업들, 좋지 않은 업들을 이야기해요. 내 눈을 막았던 탐욕심, 분노심 뿐만 아니라 많은 번뇌들을 구름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구름이 가려졌다고 해서 뒤에 달림이 있는 거는 없는 거는 아닌 거 아시죠? 구름에 가려졌지만 뒤에는 달림이 분명히 있어요. 달림이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밝은 부처님의 마음,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많은 것들로 가려져 있다지만 결국엔 구름이 흘러가지고 사라지게 되면 다른 거기 그 자리에서 온전히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라고 해서 사무량심이에요. 무량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끊임없이 한계가 없이 계속 나오는 마음이 바로 무량심이에요. 어떤 것이 사무량심?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냐? 첫 번째, 자예요. 자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모든 이들이 안락을 누릴 수 있게끔, 안락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자예요. 안락이 뭐예요? 편안하고
즐겁기, 그 안락함을 모든 중생들에게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마음이 무엇이다? 자예요. 자, 그러면 비는 어떤 마음일까요? 비는 고난을 함께하는 마음이 바로 비예요. 슬픔을 함께하는 마음이 바로 뭐예요? 비예요. 중생의 고난과 슬픔을 함께하는 마음이 바로 비예요. 그 다음에 희는 무엇일까요? 희. 기쁜데 뭘 기뻐하는 거예요? 중생들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희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안락의 마음 뭐라 그랬어요? 자라 그랬죠. 안락을 모두에게 누리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다음에 비는 뭐예요? 슬픔과 고난을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희는 뭐예요? 기뻐하는 걸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질문입니다.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힘들까요? 세 가지 마음 중에 어떤 게 가장 힘들까요?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안락함을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안락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걸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비는 뭐예요? 비? 누군가 지금 슬퍼하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고 고난이 없는 내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희는요 진짜 힘들어요. 나보다 더 좋은 상황이 있어요. 남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그걸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야, 이게 진짜 힘든 마음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사는 뭘까요? 사는 편견도 버리고 차별도 버리고 평등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예요. 그리고 그 사는 또 어떤 걸 얘기하냐면 내가 어떤 분에게 자기의 마음을 어떤 분에게 같이 기뻐하는 마음을 내었을 때 우리는 보통 그래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어. 내가 이렇게 해줬어. 내가 같이 기뻐해줬어. 하는 무슨 마음이 있죠?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조차 뭐한 거? 버린 것을 뭐라 그래요? 사라 그래요. 버릴 사자를 써가지고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에요. 이해하셨나요? 하나는 자, 하나는 비, 하나는 희, 하나는 사. 자비희사의 마음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볼게요. 오늘 나눠드린 유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닦음. 이어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문에게 합당한 길을 수행하는가? 뒤로 넘길게요. 자, 사문에게 합당한 길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문, 즉 출가 수행자가 갖춰야 되는 마음도 바로 이 네 가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는 자애로 물든 마음으로 한쪽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자애로 물든 마음으로 두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자애로 물든 마음으로 세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자애로 물든 마음으로 네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자애로 물든 마음으로 위와 아래와 주위와 모든 곳에 빠짐없이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그는 증오와 악의 없이 무한하고 강대하고 무량한 자애로 물든 마음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자, 보실게요. 첫 번째, 무슨 마음이요? 자애로 물든 마음이요. 그런데 보세요. 자애로 물든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이쪽 방향도 가득 채우고 저쪽 방향도 가득 채우고 위아래도 가득 채운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렇죠. 어떤 세상을 보면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저 보면은 자유로운 마음이 안 나는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쪽 방향에서도 일괄적으로 일관성 있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저기도 차별 두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모든 방향을 다 채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그는 자비로 물든 마음으로 한쪽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자비로 물든 마음으로 두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자비로 물든 마음으로 세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자비로 물든 마음으로 네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자비로 물든 마음으로 위와 아래와 주위와 모든 곳에 빠짐없이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계속 나오는 문구가 이제 또 나오죠. 그는 증오와 악의 없이 무한하고 강대하고 무량한 자비로 물든 마음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뭐가 없대요? 증오와 악의가 없대요. 우리가 증오랑 악의가 있다면 저쪽 대상은 미워해서 안 하고 저쪽 대상은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안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함께 기뻐함으로 물든 마음으로 한쪽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함께 기뻐함으로 물든 마음으로 두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함께 기뻐함으로 물든 마음으로 세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함께 기뻐함으로 물든 마음으로 네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함께 기뻐함으로 물든 마음으로 위와 아래와 주위와 모든 곳에 빠짐없이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그는 증오와 악의 없이 무한하고 강대하고 무량한 함께 기뻐함으로 물든 마음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그는 평정, 아까 전에 평정은 사의 마음이죠. 평정으로 물든 마음으로 한쪽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평정으로 물든 마음으로 두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평정으로 물든 마음으로 세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평정으로 물든 마음으로 네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평정으로 물든 마음으로 위와 아래와 주위와 모든 곳에 빠짐없이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그는 증오와 악의 없이 무한하고 광대하고 무량한 평정으로 물든 마음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이면서 모든 수행자가 수행을 할 때, 즉 자신의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갖추어야 되는 네 가지 마음 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부처님이 성취하신 그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약삼부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가능한 이야기, 왜 필요한 이야기냐, 왜 필요한 마음의 자세냐, 이것을 요 문구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원불교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원불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종교입니다. 그 원불교에 이제 어떻게 보면 창조하신 분, 원불교를 창조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 처처라는 것은 어디 모든 곳 에브리웨어 이런 뜻이에요. 어느 곳이든 불상 부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 지금 부처님 계시고 부처님 계시고 부처님 계시고 부처님 계시고 부처님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누구라는 거예요? 부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사불공이라는 것은 일마다 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부처님이 계시고 저기에 부처님이 계시면 이분하고 제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쵸? 저분과 뭐 하더라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불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존재들이 다 부처님과 같으니 그 사람들과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부처님 모시는 일,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묘법, 연화경. 그 묘법, 연화경에
상불경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상불경. 상이라는 것은 항상 상자예요. 항상. 불, 안이 불자예요. 경,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불경이라는 것은 항상 가볍게 여기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상불경 보살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들에게 항상 따뜻하게 인사를 하시면서 아유 부처님 되실 분이십니다. 부처님 되실 분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해요. 아니 우리가 부처님도 아닌데 저 사람 우리 놀리는 거야? 그럼 기분 나빠. 왜 저래? 라고 얘기했을 때 상불경 보살님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고 당신들은 언제나 나중에 부처님이 되실 분들입니다. 저는 당신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부처님으로 모셨다 그래요. 왜냐?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요. 자, 노래를 한 곡 듣고서 나머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꽃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부처님의 평등과 평화의 가르침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2주 뒤에 그렇죠? 2주인가요? 3주 뒤인가요? 2주 뒤인가요? 네, 두 번 수업 휴강하고서 다음 시간에 뭘 배울 거냐면 진짜 너무나 슬픈 사연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권력 싸움으로 인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생겨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 시대를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주셨을까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